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다니엘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미룬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잘 끼워야 옷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졌다든지 신앙을 배울 때 기복주의로 시작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아무리 맞추려고 그래도 맞춰지는 것 같은데 결국 옷을 딱 입으면 단추가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고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66권이 정당하게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하면 66권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한 구절도 이것이 이 장에서, 문맥에서, 장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종합하여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을 할 줄을 모르면 이단들이 생겨요. 좋아하는 것만 쑥쑥 뽑아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논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맞지 않아야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해석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날, 특히 우리 젊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뜻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뜻을 두고 관심을 두고 생각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10년이 지났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20년이 지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궤도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끊임없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 지키는 것은 물러서서는 안 될, 타협해서는 안 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가? 이것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한 단면인데 그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도 많고 넘어진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뭐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부모의 신앙과 그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을 받아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 속에 있는 착한 믿음에 대해서, 너희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달이 결국 말씀이 뜻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우게 되면은 인생이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위한 가정의 이제 수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뜻을, 목적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방향이 잘못 선정이 됐는데 열심히 달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기에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어요. 결단.
신앙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막 펼쳐지면 굉장히 좋은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 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고난 중에서 만났다든지 그냥 열심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믿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사 성령 체험을 주셔서 그때부터 내 인생과 신앙이 달라져서 변화의 길, 은혜의 길,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 말고 이 믿음이 삶의 뿌리를 두고 변화를 가져오며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던 젊은 날의 다니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 훈련을 한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자 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처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데 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말씀 보니까 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으니까 복음과 가르쳐지는 교훈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025년도를 지나가고 26년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반드시 바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과 나머지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선택이 인생의 추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젊은 날은 봄날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데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어떤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그 주변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략한 물음이지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섬겼던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물러설 것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미래가 밝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깨우쳐야 돼요. 인생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심을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리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 안에 내가 생각을 두고 결심을 하고 뜻을 두고 걸어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안 거둘 것 같아도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 거두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수아 1장의 말씀대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쉽게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좌로 가불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사람 친구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이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딱 서서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며 청종, 듣고 순종하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됐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 본질적으로 태어난 것, 거듭난 은혜 중에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지금은 예수만 믿어줘도 고맙죠. 사실은 교회만 나와줘도 고맙죠.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은혜의 바닥까지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대가 그렇고, 올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고, 손주들의 세대가 그렇고, 믿음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받아야 할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차라리 다 칭찬받는 나의 인생과 삶이 주께 드려진 인생으로 평가를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 달려는가? 그것은 방향이 맞았을 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뜻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거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새가 와갖고 지가 막 날아다니겠다고 하는데 내가 손으로 해봤자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손도 닿지 않는데 뱅뱅뱅뱅 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고, 시험을 피할 방법이 뭐고, 시험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그러던데, 옆 교회가 그러던데요, 이 사람이 그러던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냥 지나가는 무슨 전통 아니면은 무슨 경험치, 그 경험은 조금 필요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더 주목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막 경험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조상들의 유전이 이렇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구원도 오늘 받아야 되고, 은혜도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받으리라. 내가 은혜가 없는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은혜 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금식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비야 내려라 떠가 내리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이 주신 은혜, 기도의 은혜가 언제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는 언제나 찰랑찰랑 거릴 수 있도록, 충만하면 더 좋고 찰랑찰랑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을 때 적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니엘은 두 가지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뜻을 정하리라. 이 두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이 두 가지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왕이 변하고, 왕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민족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하고는 달라요. 인종이 틀려요. 인종이. 그런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중에서도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축복하셨던 이후에 그 근저에는 젊은 날 16살, 17살 정도 됐을 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지금 다니엘 때보다도 더 복잡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지금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먹는 어떤 규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문제로 봤냐면은 신앙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로 본 겁니다. 아, 이거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먹으면 유리할 것이고, 안 먹으면은 뭐 불리할 것이고, 또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음식들이 많았겠습니까? 돼지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금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산의 진미를 보고, 이방인들의 그 풍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면서도 자기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고요. 어떨 때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유혹이라고 할 때 이 유혹은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자, 돈의 유혹이 있죠. 쾌락의 유혹이 있죠. 명예의 유혹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남양 유업의 창업주의 손녀딸 또 황모 씨가 지금 보니까 다시 붙잡혀서 자수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붙잡혀서 경찰서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4, 5년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뭐가 없어서? 뭐가 아쉬울까? 그대로 조금만 정신 차려서 살면 숙식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뭔 문제, 이 문제 아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렇게 삶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아마 친구들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또 의심스럽다. 성매매 알선부터 해서 또 투약해 주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했을까요? 한 번만 해보자 그랬겠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이다. 한 번에 한 번이 두 번, 세 번, 네 번 습관이 붙어요. 여러분, 죄는 왜 모양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악은 모양도 버려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죄는 자라갑니다. 습관이 붙어요. 습관.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 행동도 기준.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닌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구별됨을 향하여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경건을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냥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돼요. 자꾸 숨북숨북 튀어나오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의 길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면 내가 그 일을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말씀을 따라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할 겁니다. 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다음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고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하신 비답해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걸 가리켜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따라 뭘 합니까? 행동에 옮긴 겁니다.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왕의 명령이 있고 왕 앞에 잘 갖고서 그냥 포동포동하고 윤기 있게 해가지고 딱 서서 왕을 수종을 들고 그런 소년들로 커가야 되는데 환관장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요,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뜻을 정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드는 문제예요.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자니 주변의 사람들은 니만 예수 믿냐? 옆에 있는 사람 봐봐라. 뭐 유독 저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해. 교회 밖에서는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나 믿음으로 살지. 뭐 유별 떨면서 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리라. 이것은 개인의 결단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장 9절입니다. 자,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길이 보이고 열려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길이 보이고 긍정적인 길이 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듯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조차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환경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하나님이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뭐가 안 되니까, 우리 환경에 뭐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주님이 원하신 뜻이면 여러분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여시느냐 하면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뒷장에 보면요, 뒷장에 보면은 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20절 낫도록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몽조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앞날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그래요.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급해요. 빨리빨리 건축이 되고 빨리빨리 되어지고 빨리빨리 입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막 전도도 하고 머릿속에 아파트 전도 전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주일날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고 일주일에 몇 팀을 나눠서 막 전도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멋지게 하나님이 일을 해보리라 하는 이런 마음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야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오는 발자취를 보면은 벌써 20몇 년이잖아요. 지금 뭐 지어진다 어쩐다 뭐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와가지고 그 전부터 했으니까 30년 되지 않았겠어요? 막바지에 이르렀어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 눈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기도와 믿음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주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구나.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끝까지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을 따라서 그 길을 좀 걸어가 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람이 알아주는 교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칭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면 어떻게 숫자를 안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내시며 어떻게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만들어야 됩니다. 그릇. 흉내 내려 하지 말고 뭘 많이 막 흉내 덕지덕지 해가지고 믿음의 그릇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안 되는데 그냥 막 프로그램만 갖다 붙이고 뭘 하면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본질이 뭘까? 안 늦습니다. 그 탄탄한 기초를 세우는 건 절대 안 늦어요. 절대. 자, 이 예화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운동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본기를 그렇게 할까? 아니, 고수가 됐으면 이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 시켜요. 계속. 언제까지 하느냐? 선수 생활 그만할 때까지. 왜 그러느냐? 그 기본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드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운터 드라이브, 무슨 루프 드라이브, 백도 마찬가지. 다 꽂히는 것이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본기에서 모든 게 응용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해버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해 있어요. 그냥
그냥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대로.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뜻을 묻는 훈련, 그 뜻에 반응하는 훈련,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훈련. 그때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 뜻을, 결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깊으신 은혜를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과정은 필요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머지 인생이 더 빨라요. 이제 질문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었던 수많은 나머지 유대인들, 대부분 포로들이 있어요. 포로들, 각국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그 소년들이, 그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관심도 없으니까 아예 기록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죠. 이 네 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52도의 장관들이 돼요. 한 도를 다스리는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국가에도 쓰임을 받는 장관으로 삼아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는 게 늦게 가는 게 아니다.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오늘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개인이 문제 됐든, 특히 우리 젊을 때 뜻을 딱 정해서, 내가 이번에 쌍둥이 둘이 집에 갔나 보다. 그 엄마가 전영숙 그 집사님이 두 딸이 전도를 했대요.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를 하셔서 나왔지만은 계속 말을 했대요. 엄마 교회 가자. 아인이가 그랬다더만요.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그래서 나오셨는데 오늘 커피를 마시면서 두 딸에게 그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꼭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간곡하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적용이 되셔서 뜻을 딱 정해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26년도에도 뜻을 정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춰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